오늘 공간으로 읽는 성경 10번째 시간은 가나. 예, 가나. 가나 그러면 떠오르는 초콜릿 있죠. 네, 가나 초콜릿. 네. 우리 당시에는 그 이미연 배우가 바바리에다 얼굴을 묻는 것으로 유명해졌던 그런 초콜릿인데요. 요즘은 아이유가 선전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나, 또 아프리카 지역의 가나라는 곳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오늘 성경에 있는 가나라는 이 지역, 네. 이 가나는 우리에게 딱 한 단어로 가나의 혼인잔치, 이제 이걸로 기억이 나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장소를 한번 훑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요한복음 4장이라고 되는데 2장 1절에서 10절로 제가 본문을 바꾼 것 같아요. 제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 통 드는 돌 항아리와 6이 놓여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네.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이 가나라는 지역에서의 이 혼인잔치, 성경에서 왜 이거를 첫 번째 기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 있었을까 한번 유추해 보면서 지역을 한번 보죠. 네, 매주 보는 이 지도가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좀 이렇게 관통하고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비교하면서 지금 지역을 소개해 드리는 지도입니다. 가나는 이쪽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경계선 있는 쪽에 이렇게 있고요. 마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지금 현대로 보면 이제 이런 모습이라고 해요. 그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빽빽하게 몰려 살아 있는 그런 곳인데 또 빠질 수 없죠. 성경의 마을인 만큼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네,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던 기념교회. 이 기념교회들은 어쨌든 관광지의 그 수입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행적의 어떤 의미,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장소에 이렇게 기념비적인 것으로 있어서 돈벌이의 어떤 수단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또 새로운 측면에서 새롭진 않지만 이 종교적인 장사들이 아닌가.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것들이 이런 기념들을 원할까?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또 됩니다. 이런 지역적인 모습인데 여기는 장소적인 것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혼인잔치라는 측면에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봤는데요. 13세기네요. 1267년에서 1337년에 살았던 이 조토라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 굉장히 소박하긴 한데 여기 보면은 물통들이 아마 이게 변화된 포도주 통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타이틀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광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마리아와 또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등장하는 걸 보니까 이게 뒤에 후광이 있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 마리아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지만 그래도 혼인잔치의 그 모습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표현했는데 그 이후에 16세기에 베로네세라는 사람이 또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그렸습니다. 완전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거는 그 평론가들에 의하면 가나의 혼인잔치라기보다는 로마의 혼인잔치다. 그래서 그 당시에 16세기의 그 화려함과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그 풍속상을 그대로 담아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그림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그림 중에 예수님이 계시긴 계셔요. 저 가운데 예수님 보이십니까? 후광을 입고 딱 제가 한번 여기 여러분 보이시죠? 네, 여기 계시는 분인데 이렇게 보면 후광이 나고 예수님이 혼자 앉아 있기는 해요. 아무도 관심을 안 둬서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고 뭐 다들 악기 연주하는 사람 막 벌써 취해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이제 개들도 여기 있고요. 혼인잔치라고 했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예수님에게 누가 주목하고 있었을까? 뭐 물론 그 평론가들은 미술사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의 문화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의 혼인의 어떤 풍속도 그리고 화려함과 조금은 퇴폐적이라 그럴까요? 이 축제에 취해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저자의 이 작가의 눈에 볼 때 과연 예수님을 가장 중앙에 두긴 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이 그린 전부 다 자기 할 거 하느냐고 바빠요. 예수님한테 안중이 없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목하나 했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미비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라는 사람에게는 외면하면서 그저 취해 있고 어떤 그 즐거움에 빠져 있는 그게 바로 신앙의 현주소라고 생각하고 그려낸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지창조의 그림을 보면서도 사실은 아담의 그 무례한 모습 그렇게 그려낸 것은 분명히 작가적 의도인데 작가는 무엇을 읽고 있었을까? 오늘날 결혼 풍속도에서 예수님을 그린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은? 네, 안 그래도 어제였나요? 4월 1일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네, 현빈 씨와 손예진 씨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뭐 신문에 계속 떠들썩했어요. 사회는 누가 보냐, 축가는 누가 부르냐, 뭐 축사는 누가 하냐. 그래서 세기의 결혼식이라는데 제가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의 결혼과 나는 어떤 이 세기를 살고 있는 나는 무슨 관련성이지? 과연 혼인잔치 그들의 혼인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 거지?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오늘 그렇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그것도 첫 번째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사건이라는 거에서 굉장히 성경 중에 비중이 적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과연 그것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던져주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이렇게 보면 사실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이제 부모 세대로서 우리 예배에 같이 참여하시는 그 집사님들 또 권사님도 계시는데요. 부모 세대가 듣기에는 굉장히 그 예수님이 좀 버릇없어 보이는 어머니를 지칭하면서 굉장히 매정하게 얘기하는 듯한. 근데 저는 내가 예수님을 좀 닮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네, 평소에 하는 걸 보니까 그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근데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데에서 사실 우리는 이제 예수의 어머니 따로 그리고 제자들 따로가 아니고 예수의 어머니는 결국 제자들하고 지금 같이 일심동체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산다고 생각하시죠? 네, 굳이 내가 예수의 엄마다 이러진 않지만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지금 어머니, 제자들, 예수를 쫓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지칭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떤 이야기를 던지는 것이 단순히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마리아가 표현하는 그 안에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를 쫓고 있는 사람들도 심지어 오늘 우리도 사실은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나? 라는 접근인 거죠. 자, 그렇게 볼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혼인잔치에 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의 어머니가 아들한테 포도주가 없다. 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남의 결혼식 간 거잖아요. 포도주 떨어지면 누가 걱정해야 돼요? 네, 초청한 사람들이 걱정해야 될 일이잖아요. 지금 예수의 어머니 지금 초청받아 가셨거든요. 본인의 친척집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친척이라도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지금 연애를 베푼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마련을 하겠죠.
근데 왜 여기서 굳이 자기 아들한테 포도주가 없다 이러면서 뭔가 네가 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렇게 이런 뉘앙스로 왜 얘기를 했을까요? 유진님, 이 어머니 왜 이러시는 걸까요? 아들이 나설 때다. 그래, 내 아들이 이제야 뭔가 할 때다. 네, 그거죠. 마리아에게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마리아는 정말 이 아들이 범상치 않다라는 거를 태어나는 순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잉태해서 어쨌든 신의 아들로 낳았는데 늘 의구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어려서 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근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지? 뭔가 얘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어떻게 보면 태몽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계시일 수도 있고 그랬던 이 아이가 뭔가 늘 남다른 것들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 솔직히 자기는 요셉이 인정해줘서 그렇지 평생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닌 자식을 지금 낳은 거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사실은 어떤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평생 가지고 있던 숙제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정말 신의 아들로 남다른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기가 평생 그죠, 정상적인 통로로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의구심 스스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예수가 성인이 되고 이 자리에 왔을 때 뭔가를 일으켜 주기를 늘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때뿐만 아니라 예수가 조금 크면서부터는 늘 그런 시선을 봤을 것 같아요. 혹시 얘가 뭔가, 얘가 혹시 여기서 뭔가. 근데 늘 이제 별로 그런 일들을 안 보여준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런 어머니의 기대.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가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마리아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 말은 포도주를 어쨌든 공급해 다오 이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여기 성경의 원어에 떨어졌다라는 말을 보니까 뭐 말 그대로 결핍의 상태를 얘기해요. 네. 포도주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음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제 그 혼례 잔치에 타격을 입을 정도로 그래서 이 지금 뭔가 결핍의 상태다라는 부분을 아들한테 얘기를 해요. 자,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도 주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너무 넘쳐요. 이것 좀 남들한테 가져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건강해요. 저 이걸로 좀 어디다 썼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 떨어질 것 같아요. 붙여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모자라요. 저 나타나게 해주세요. 어쨌든 이 결핍의 상태에서 무언가를 채울 필요가 있을 때 사실 간절히 기도가 나오는 거죠.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마리아뿐만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내가 솔직히 말하면 내가 노력해도 되는 건데 노력 안 하고 어쨌든 지금 이 결핍의 상태를 해결해 주는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늘 구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이 마리아 사실 마리아라고만 지금 대표로 나오는데 아까 예수와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도 그렇고 예수의 제자들도 그렇고 전부 다 마음속에 지금 우리가 없는 걸 예수가 지금 채워주지 않을까? 그리고 채워주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의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뭐 우리도 없다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들도 대부분은 하나님한테 뭘 원해? 그러면 내가 있는 걸 원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없는 거를. 자, 그래서 이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아들의 이 특별함이 뭔가 세상에 결핍된 거를 채워주는 역할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의 매정한 예수님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여,
뭐 여자여 이게 되게 버릇없는 말이다 이러는데 굉장히 존칭이긴 해요. 뭐 부인이요. 근데 엄마한테 부인이요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거리감을 두는 얘기는 맞습니다. 뭐 네, 여기 이영자 권사님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뭐 만약에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데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거리 두자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딱 거리를 두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걸 오해하면 아 나는 지금은 때가 아니고 이제 곧 나중에 좀 있다가 내 때인데 지금 너무 재촉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데 그건 좀 오해고요. 이거를 정확하게 사실 우리가 풀이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때는 여기에 없다. 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나 예수의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결핍의 상태를 채워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할이고 그렇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사실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조금 있다가 할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나는 없다. 이 존재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하기는 해요. 그럼 뭡니까? 아, 결국은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결국 쫄르면 해주신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아니라고 해도 끝까지 쫄라라.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 아, 정말 그럴까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지성 씨가 그 편집할 때 잘라주시기 바래요.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는데 제가 페북에서 정말 뭐 제가 잘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저하고도 이렇게 관계를 가졌던 목사님이시고 굉장히 이제 유명인이시라 근데 그분의 가족 중에 누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런데 기도해 주십시오. 이랬더니 막 수백 명의 사람들이 힘내세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도 힘내세요를 눌렀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목사님들도 다 기도합니다. 특히 거기에 화살 기도합니다. 이렇게 딱 꽂아서 그걸 위해서 아주 집중 기도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서 이제 기도한다. 그래서 쭉 댓글이 달렸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마음에 이 가족이 될래도 유명한 분의 가족이 돼야겠구나. 그래야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화살로 왜냐면 그게 이제 아픈 게 그냥 이렇게 대단한 그런 아픔은 아니고 열이 이제 많이 올랐는데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병원에는 진짜 열 나고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많을 텐데 이런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못 받겠구나. 좀 이런 아쉬움이 제 반항심이겠지만 이건 굉장히 빈부격차 기도의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뭐 제가 그거를 나무랄 수는 없지만 늘 우리가 고민하듯이 정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들어주고 정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가지고 혼자 끙끙거리는 사람들의 기도는 못 들으신다면 이거는 좀 하나님이 맞는 건가? 예수님도 여기서 이렇게 엄마가 막 쫄르니까 결국은 들어주고 이런 엄마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실까?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날 뭐 병원에서 퇴원했다는 또 소식이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막 이러면서 간증들을 또 하시고 그러면은 열나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결국은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결국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의 부족인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제 신앙이 의심스러운 거죠.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걸렸나? 근데 문제는 우리 영현이가 나랑 같이 있었는데 영현이만 걸렸다. 이거 뭡니까 이거? 목사가 이렇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차라리 내가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게 하나님의 역할이라면 아는 사람은 알 수 있고 마치 유전무죄, 무전 뭐 유죄 이러는 것처럼
능력 있는 사람만 빼낼 수 있고 그렇게 쟁취해내는 사람만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 맞으신가? 오히려 정말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어렵고 힘들고 아픈 사람을 그냥 요구가 없어도 더 이렇게 좀 손 내밀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나 현대인들의 신앙이든 이 당시의 신앙인들이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들어주는 사람. 자, 그럼 이렇게 공식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자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말을 해요. 요청을 해요. 그러면 누가 그 말을 들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분.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에서 결국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아니, 이럴 때 안 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 버릇이 안 되는데 싶은데 결국 예수님이 들어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주시냐? 심지어 이제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막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랬는데도 이 어머니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하인들한테 얘기를 해두죠. 자,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든 너희들은 들어라. 이러면서 일러둬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아니나 달라요. 결국은 마음이 약해서 그랬는지, 결국은 약간 마마보이 기질이 있었는지 엄마의 말을 듣고 하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거기 물 동이에다가 저기 물을 채워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포도주로 변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되죠. 결국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과연 뭘 하실까?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결핍의 상태를 어떻게 채우실까를 잔뜩 기대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었죠.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 하인들도 기대했을까요? 하인들은 지금 막 정신없이 막 날라주고 뭐 갖다주고 이러냐고 바빠서 전혀 그런 기대도 없어요. 하는 일이 지금 많아가지고 전혀 상관도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전혀 기대 없이 뭐 하려면 하고 주인급들이 얘기하면 그걸 듣기 바쁜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때 또 다른 캐릭터들이 있지. 왜냐하면 있죠. 그 연회를 베푼 사람들.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랑 그 연회를 베푼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전혀. 근데 어쨌든 지금 좀 전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훨씬 맛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급진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나? 이러면서 감탄을 해요. 이 사람들도 사실은 아무 기대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거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혼인잔치라는 이 잔치의 판에서 지금 몇몇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한테 잔뜩 기대하면서 뭔 일이 일어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적이, 그리고 결핍이 채워지는 어떤 마술 같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분이 이런 걸 보여주면 역시나 우리의 지도자, 역시나 신의 아들, 이걸 증명하기를 바라는 무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혀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거기에서 자기의 현상에 충실하고 있는 하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얼떨결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무리들이 지금 혼인잔치라는 데에 같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엄마가 그렇게 종용하니까 그냥 그래도 내가 아들인데 그러고 들어줬을까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예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 어떤 말씀, 특히 기적이라는,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뭐 예수님에게는 별걸 아닐 수 있겠지만 그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세계의 본질이 뭐지? 라는 부분에 늘 관심을 두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런 관점에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예수의 어머니가 이야기하고 기대한 것에 행위적으로는 사실 부합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의도는 본질을 깨우쳐 주는 데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안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이거는 사람들 버릇 나쁘게 해놓고 나중에 벌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떤 본질을 알려주고 계시냐?
마리아는 아마 포도주로 변한 걸 보면서 그랬겠죠. 역시 내가 틀리지 않았군. 아, 신의 아들, 나는 신의 엄마였어. 뭐 이런.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 우리가 따르길 잘했어.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데 뭐 뭔들 안 변하겠어요? 돌이 돈으로도 변하지 않겠어요? 아, 대박 났다. 우리는 이제는 우리 인생은 완전 바뀐다. 이 미래의 희망에 부푼 사람들. 연회장 아까 얘기했지만 어떨까요? 뿌듯해요. 와.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잔치를 베푼 사람들 역시 손님들이 술맛 좋다 그러니까 굉장히 뿌듯한 거죠. 그런데 이 혼인잔치 얘기 중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있어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죠? 신부만? 신랑도 쳐줍시다. 신랑 신부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혼인잔치, 우리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혼인잔치의 본질이 뭡니까? 인선님, 결혼식의 본질은 뭡니까? 예, 왜들 가가지고 그렇게 축하해 막 이러면서 이러는 겁니까? 우리 김나미님 가서 축하해 이런 말 잘 나오세요? 안 해요. 네, 우리 그냥 잘 살아봐 이렇게 얘기되는데, 네, 혼인잔치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이 어쨌든 한 존재와 한 존재가 이제까지의 살던 모든 관계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새로운 관계의 형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를 공인해 주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혼인잔치라는 것은 다른 것과 다르게 이 관계의 새로운 정의가 일어나는 장이에요. 그래서 그 장에서 이 두 사람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올 때 하고 나갈 때 신분이 바뀐단 말이죠. 네, 들어올 때는 처녀총각, 나갈 때는 유부녀 유부남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관계로 인해서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혼인잔치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도 예수님이 지금 혼인잔치에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있다면 뭐 계시록에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 그리고 성도들은 신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인잔치에서 자연스럽게 오늘 이 말씀의 장에 혼인잔치라는 곳에 내가 있다면 과연 나는 그냥 하객인가? 아니면 술만 보고서 술맛 너무 좋아 뭐 이런 건가? 네, 여러분 죄송하지만 현빈 그 손예진 씨 결혼식에 뭐 사회를 뭐 어느 개그우먼이 봤다, 축시를 뭐 잘생긴 배우가 봤다,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그게 결혼식에서 무슨 중요한 의미입니까? 그 두 사람이 어쨌든 결혼을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계성을 갖게 됐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혼인잔치에 있다. 여러분과 저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가 있어요. 네, 구경해서 막 박수치고 새로운 술 나와서 맛있다 이러는 사람으로 초대를 받았을까요? 신랑 신부가 여기 등장하지도 않아요. 도대체 왜 혼인잔치입니까? 분명히 주인공은 있다는 거죠. 어떤 주인공일까요? 하인들이죠. 예수님이 아까 제가 공식 하나를 말씀드렸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무슨 요청을 하거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길 바래요. 누가 주인입니까? 말씀하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걸 따르는 사람이 하인이죠. 근데 유일하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냥 있는 대로 듣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일하게. 지금 다른 예수의 어머니 제자들은 다 본인들이 말씀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요청했으니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물 가득 채워. 그래서 하인들은 채워요. 이 사람들은 뭔가를 소유하거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포도주를 변했어요. 갖다 떠줘 해서 갖다 떠줬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그랬더니 여기 결정적으로 나오죠.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만 알아요. 이게 물에서 포도주가 됐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마도 마리아와 제자들은 뿌듯했을 거예요. 역시
그러면서 되어진 일에 대해서 성취감과 감동을 느꼈을 거예요. 자, 하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영현님, 하인들은 물 넣어 해서 넣었어요. 갖다 줘 했더니 포도주로 변했어. 하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만감이 교체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자기한테 말한 사람이 뭐지? 누구지? 아니, 물을 넣었는데, 가지고 갔는데, 우리한테 말한 사람이 도대체 이게 누구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게 되나 안 되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건의 변화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기대도 없었고 하라는 대로 그냥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게 일이 완전 다른 일이에요. 그러면 아니, 아까 우리한테 말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궁금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물떠온 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런 물은 어떤 상태일까요? 물 먹으면 취합니까?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신 물이 포도주가 된 건 아니 뭐 물 아니라 다른 게 포도주로 변하면 어때요? 근데 어쨌든 물이라는 상태는 무색무취해요. 아무 반응이 없는 상태예요. 거기에 맛도 없고 뭔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그 물 자체로 뭔가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닌 그냥 가능태로 존재하는 상태예요. 그냥 물. 그래서 빨간색을 섞으면 빨간색이 되고 거기다가 다른 걸 넣으면 다른 색이 나오고 하는 그냥 물은 원천의 그 상태.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세계를 들을 수는 있지만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하인들의 상태예요. 물떠온 하인들은 물인 사람들이죠. 사실은 물의 상태인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말로 케미가 일어난 거죠. 화학적 반응이 일어났어요. 전혀 아니어야 하는데 완전 다른 성분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이거를 영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결국 물의 상태는 아무 기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태로 있는,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자아겠죠. 거기에 말씀이 떨어져요. 근데 이 말씀이 뭐 합리적이지도 않아.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하인들이 가서 야, 어떻게 이렇게 포도주가 맛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끼어들어서 저기요, 제가 봤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래가지고 이렇게 변했어요 하면 누가 믿을까요? 하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너 이거 오다가 술 먹었지? 취했지?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인에겐 말하는 기회조차 없어요. 그리고 말을 해봤자 사람들이 그거를 믿어주지도 않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게 바로 이 물의 상태예요. 그래서 물 떠온 하인들은 곧 물인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예수의 말씀이 전해지니 그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접해지면서 전혀 다른 세계를 보게 된 사람들. 그러면 결국 혼인잔치에서는 그 관계성이 변해서 이제 앞으로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인공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예수가 있는 혼인잔치, 예수를 우리의 신랑이라고 얘기했을 때 신부가 되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 예수와 접점을 갖고 그 관계성으로 인해서 다른 세계를 보게 되는 사람. 결국 예수의 말씀이 들린 사람은 하인들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에게 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 말씀대로 이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주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성취하고 싶은 거죠. 아, 지금 코로나 이렇게 걸렸는데, 그렇죠? 제가 남들에게 어떻게 간증해야 되나요? 저는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 안 걸리고 있어요. 뭐 이러면 속으로 아, 목사님 대단하다. 뭐 이렇게 볼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라고요, 여러분. 과연 누가 혼인잔치의 주인공이냐? 기적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와 접점이 일어나는
그 상태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은 소원 성취예요. 여러분,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어도 되는 경우 많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적, 그거는 전혀 아무 기대 없는 물과 같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접점이 일어나니까 전혀 다른 세계의 반전을 보게 되는 것. 그게 포도주가 됐냐, 금이 됐냐, 이빨이 금이빨이 됐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접점을 통해서 다른 관계에 눈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지? 이렇게 묻게 되는 상태. 그게 기적이에요. 예수는 물과 포도주가 아니라 하인들에게 주목했습니다. 자기의 말씀을.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아까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했을 때 당신들이 그렇게 나한테 뭔가를 원하고 결핍을 채우려고 있는 상태에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당신들이 나한테 시키고 나는 종이어야 하니까. 예수를 종부리듯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거기 없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에게는 내가 이야기했을 때 아무 기대 없지만 하인이라는 신분 그 자체로 그냥 주인급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늘 되어 있는 물의 상태 사람들. 그들에게 나의 이야기가 전해지면 그 말한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와 만난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근데 이것을 얻다가 말하려면 하질 못해요. 사람들이 믿지도 않아요. 들어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와 하인들의 관계의 변화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변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시키고 싶은 건 물이 포도주가 돼서 짠, 나 이런 거 이렇게 고급 와인 만들 줄 알아. 양조장 사장님도 아니시고 내가 너희와 접점을 갖는 이 순간이 바로 너와 내가 다른 세계, 다른 관계, 다른 존재로 맺어지는 이 순간이다. 그게 바로 때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반응하지 못하는 그냥 무색무취의 상태. 그 상태에서 생명의 피돌기가 도는 상태로 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에요. 저희는 지금 공간으로 읽는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과학적으로는 아시죠? 우리가 이제 공간, 때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공간이 사실은 같은 거라고. 시간과 공간은 사실 뗄 수 없는 건데요. 우리는 이제 3차원적인 존재다 보니까 시공간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근데 특히 관심 있는 건 이제 때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이렇게 하면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 이제 관심인데 예수님은 이걸 분리해서 보지 않다 보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 대답에는 내가 여기에 없다. 이 공간이 같이 붙어있는 존재의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언제 이루어 주실 거예요? 라고 보고 있는 이에게 미안해, 거긴 내가 없구나. 예수님은 이 시공간이 함께 있다. 시공간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을 수 있는 기본 단위예요. 때와 장소라는, 그래서 너와 나라는 이 관계성이 생길 수 있는 최소의 단위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이 유한한 시간성을 물으면서 거기에 뭔가를 얻어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결론을 아시죠? 이 시간의 유한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다 못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가시잖아요. 니들이 바라고 있는 그 때, 니들이 바라고 있는 그 성취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십자가에서 끝내세요.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때는 없다. 때는 없다. 어떤 때? 현상에서 나를 통해 필요를 채우는 그 때 속에는 나는 없다. 이걸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죽으신 거죠. 없음을 완전히 보여주시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그 때가 끝나면서 완전 다른 차원의 부활의 생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예요. 그 판에 분명히 있었는데
완전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거죠. 좋은 술 먹고 왔다. 저도 어제 돌잔치 갔는데 정말 너무 화려해서 요즘 돌잔치는 이렇구나. 정말 체감을 했는데, 혼인으로 인생이 변하는 존재가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이 와 계세요. 과연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그 질문을 고민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예수님에게 간구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그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결국 내가 말씀을 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들어줘야 되는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아무 기대 없이 자신의 그냥 현상의 직분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기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하인들,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변화된 것은 바로 그 누구도 아닌 하인들이었고, 주님의 기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이들도 하인들입니다. 아마도 하인들은 그 일을 겪고 난 이후에도 그저 주인급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며 계속 살아갔을 텐데,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순간, 그리고 그 변화됐던 그 순간을 잊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적을 구하는 마음, 주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들, 마리아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이 가득하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여기에 없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이 없는 삶이 아닌, 주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다른 차원의 변화들을 보게 되는 생명을 찾아 나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